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어제 12장에서 말을 한 것처럼 12장까지는 특히 북쪽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그거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유다, 수도인 예루살렘. 요 이스라엘, 그부터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을 합한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북쪽만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남북을 합한 그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심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할 건지를 쭉 얘기하다가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7장부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의 아기의 출현으로 인한 구원이 있게 된다는 얘기를 계속한 내용이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임마누엘 장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사야는 핵심 단어가 두 개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심판과 구원이라고 두 개가 핵심 단어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사야 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35장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속에 전반부에 간간히 그 임마누엘을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제2이사야 혹은 제3이사야라고 하는 후반부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어제 보았던 12장은 11장까지의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해서 바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된다. 그러니 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요 12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13장, 오늘 읽는 13장부터는 내용이 확 달라져 버리는데 13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지금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기만 나오면 이렇게 콧물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4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5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7장에서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 18장엔 구스, 19장엔 애굽, 이런 각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3장에서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이제 13장에 합니다. 근데 13장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13장이 이게 만만치 않은 파장을 주는 장이에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특히 구약학자들이 이 13장 가지고 아주 공방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주변 열방에 대한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 상황은 아수르를 대면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수르를 대면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어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입장에서는 아직 바벨론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더 학자들을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그 역사가 정확하게 하면 97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바벨론 다음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13장 17절에 메데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메데라는 나라가 알려진 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데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주목받지 못했던 당대인데 이사야는 이미 메데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이사야가 메데라는 나라라는 거 어떻게 알았고 그 무명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메데가 바벨론을 칠 거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하나는 뭐냐면 학자들은 요 13장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서 비평이라든지 양식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사야의 저작서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 12장은 이사야가 아닌 후대의 다른 누군가가 써서 첨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복음적이거나 개혁주의 입장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미래를 본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볼 문제냐? 아니면 역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참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 성경에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 여부예요. 그 예언의 성취된 것에 의해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이사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증명하는 예언.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메대가 일어나서 이렇게 친다라는 건 20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200년 후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실성과 진정성을 선지자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돼.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야. 누군가가 후대에 썼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해 보세요. 이사야 13장은 이사야가 썼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후대 사람이 썼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후대 사람이 써서 첨부한 것 같아. 어떻게 200년 후에 아직도 이름도 생소한 메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사야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 내가 자유주의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 정말 하나님의 종은 놀랍다. 아, 어떻게 이 예언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될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의 선지자의 나는 사실성과 진정성을 나는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메대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지만은 사실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 보세요. 거기는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같은 거 물론 포로로 끌려간 시대였었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리스 출현까지 예언을 해요. 그리스 출현. 그리스 로마까지 나오잖아요. 그 환상에 대한 얘기는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이사야만 뭐 미래를 내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시 속에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 기가 막히게 성취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등장한다는 역사적 히스토리를 여러분 별도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가 메네메네 대길 우발하시니라고 하는 손가락에 글씨 쓴 환상 내용 기억하시죠? 그때가 이제 바벨론이 그때 메대 사람들에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당대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이전에 메대 제국이에요. 예, 그런데 이 메대라고 하는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었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남쪽에 조그만 부족 정도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메대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 왕이, 그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외손주, 그 외손주가 메대를 점령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세웁니다. 예.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하는 그 역사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이 공주가 소변 보는 꿈이 참 우스운 역사인데, 그게 결국은 메대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아주 역사는 아주 별 아무것도 아닌 희한한 문제 가지고 뒤집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걸 지금 고레스 칙령, 그래서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귀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제 수르바벨 들어오고, 여호수아 들어오고, 예수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들어와서 건축하고 이제 하는 페르시아를 건설한 사람이 메대 왕의 그 외손주예요. 그 고레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보통 배우면 이제 시루스, 키루스 2세라고 보통 하는데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키루스에 의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져요. 오버랩이. 근데 이 키루스라는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정책을 쓰는 게 뭐냐면, 타 민족들을 속국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 연방 국가처럼 각 나라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제국이니까 많은 나라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에스더서와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특히 에스더 다니엘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메대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메대 바사 혹은 바사 메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렇게 나라를 소위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명칭은 이제 페르시아지만은 메대 파사 혹은 메대 바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페르시아가 이란의 원래 그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를 고레스로 부르는 거예요. 예. 키루스 혹은 시루스 2세를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보죠. 거기서 그 고레스에 대한 거는 공부를 해보면은 재밌습니다. 그 공주가 낳은 그 고레스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아주 이 총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를 결국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하나 좀 염두에 두냐 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21장에 한번 나오고, 또 이사야서 47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에 나와요. 예. 근데 여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특히 예레미야 50장, 51장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레미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18장과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18장이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크도다 이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 그 멸망은 곧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들어오는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 이사야 13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훗날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이야기를 먼 이야기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미래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70년 포로를 끝내고 돌아오는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가질 것이 뭐가 있냐면, 첫째가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구원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넓게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은 거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긴 역사, 아담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긴 구속 역사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히스토리로서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통시적으로 좀 멀게 크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지 않아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오니 어쩌니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를 넓게 저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요. 보면은 이게 되어지는 인간사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나라는 끝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 안목으로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굉장히 넓게 보고 길게 보는 이 통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길게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볼까요? 그냥 눈앞에 벌려져 있는 근시안적인 것만 보고서 이제 무슨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이렇게 오물오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넓게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13장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는 바로 하나님 시대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통치, 역사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이야기 속에서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13장도 그냥 휙 넘어갑니다. 근데 13장에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좀 특별히 좀 보아야 되냐면,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는가라고 할 때 거기 11절의 심판의 이유가 11절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과 그다음에 강포함이에요. 교만과 강포함 때문에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실상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13절부터 실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는 하나님이 아주 맹렬히 분노한다. 그 심판 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그 실상이 13절에 보면은 하늘이 진동하게 되고 땅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엔 동족들이 도망하는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잡히면 다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16절부터는 이때의 그 상황이 아주 그 만행, 그러니까 이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16절에 보면은 아이들을, 여기 아이들,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게 애기들입니다, 애기. 근데 애기들을 부모가 보는 목전에서 메어친다. 메어친다는 표현이 이게 참 저도 말하기도 힘들어요. 산산조각 낸다는 거야. 아우,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뭐 바벨론, 옛날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적을 비참하게 하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함을 보여주는 게 용감함과 씩씩함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기들을 부모가 보는 목전에서 그렇게 하고 집은 노략당하고 근데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합니다. 예, 겁탈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그 심판의 결과가 대살육이라는 건데 그 17절에 메대를 하나님이 충동하여 치게 한다. 메대를 충동해서 일어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18절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는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들에 대한 아주 그런 만행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잔인한 살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9절에 그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게 된 바벨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거 조금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갈대아와 바벨론은 대체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 제국이 사실상 누가 세운 거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남쪽에 조그만 갈대아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족이 힘을 키워가지고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과 갈대아를 같은 용어로 써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그러면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 사람 그러면 갈대아 사람을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아까 말했처럼 메대와 페르시아처럼 엄밀히 말하면 페르시아는 메대 제국이 있을 때 조그만 부족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외순조 사건 때문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메대가 역사에 이렇게 먹히게 되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도 갈대아 부족에 의해서 그때는 조금 했었는데 이 부족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 갈대아와 바벨론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르지만 그러나 같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같이 쓰듯이 바로 갈대아 바벨론은 같이 쓰는데 이사야는 19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 이들의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라는 얘기고 20절에는 폐허가 돼서 그 자랑하는 바벨론에 거기엔 사람이 살 곳이 없어요. 들짐승이 살고 타조가 살고 화려한 궁전도 들깨가 온다. 만약에 한번 시간이 된다 그러면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란에 테헤란 우리나라도 뭐 테헤란도 있잖아요. 그 테헤란 중심으로 그 이란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 이란에가 그 지금 바벨론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후손들이니까 거기에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시리아, 그 시리아도 하고 IS들이 그 팔미라 같은 데는 거기 다메섹 바로 위쪽이 있잖아요. 멀지 않은데 팔미라는 유적지 굉장히 많은 데인데 거기를 다 파괴시켜가지고 아쉽고 그러니까 사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보려 그러면은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거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런데 물론 레바논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를 좀 다녀볼 필요가 있어요. 가면은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옛날의 그 흔적들이 있는데 일부는 아마 좀 아마 있다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다. 그런 교만과 강포함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자, 이런 내용을 참고하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쭉 목소리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빌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것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